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성난 파도를 잠재우신 능력으로 저희 요란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온갖 화려한 부귀영화와 감언 이설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더럽혀진 성전에서 분노하시어 정결케 하신 것을 보으니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8월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오니 소란 많고 걱정 많고 하나님 시끄러움 많은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욕심이 세상과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 사람 사는 온 모든 정의와 공의의 물결들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주 앞에 구하오니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큰 강물 이루어 원만히 흘러내는 하나님의 질서 주님의 평화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바라기보다 이 땅을 더 닮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도 그리고 죄악도 저질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죄를 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자비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총에 힘입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강해짐 통해서 하나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일기 시작한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경각심과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혼란들을 주님 잠재워 주시고 우리가 이 속에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밝히는 빛된 사람들 되게 하심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간구와 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비춰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 성경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완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누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 편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전도사 때나 아니면 학생 때 이렇게 만나 뵈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속한 교단이 순복음이라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읽은 성령은 이렇게 자비의 성령,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배웠고 읽었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을 강조하시는데 만나보면 참 실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분은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잘 모르는구나.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분 이렇게 만나면, 우리 금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겪어봤다, 체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야다에 해당하는 말인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성격들, 태도들, 그리고 생활 태도들, 그리고 목회적인 그런 어떤 성향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마치 이 복음을 율법처럼 믿고 있는, 그래서 이게 복음은 복음인데 이게 율법인가 복음인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평화,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율법만, 그 복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지켜내는 참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행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지 아니하면 우리 시대의 신앙 활력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금 요즘만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그 은총을 가득 담아내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적인 삶과 이해, 그리고 그러한 고백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신서의 에베소서는요, 복음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 되게 하는 은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은총, 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늘과 땅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머리 되심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과 평화, 이런 의미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거룩함과 세속,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종과 모든 문화와 차별들을 정말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복음이 이런 의미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고요. 에베소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배경이 달라서 그런 거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는요,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유대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그들이 정통하다라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소유했다는 선민의식과 배타주의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네는 다 우상숭배자고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고 나는 좀 탁월하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뭐 사명자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어떠냐면, 그래서 이방인들을요, 낯선 이들을요, 그 교류하고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성향이 옵니까? 인종차별적이고 배타적이고 선민주의적인 것이 사실은 유대 율법주의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정의가 되는 것이 유대 율법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러한 율법의 오류를, 잘못된 신앙을 허무시고 복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무슨 말씀일까요? 그 시대에는 인종의 차별, 민족의 차별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경선, 인종, 그리고 사회적 계급이요. 가난한 이들, 부자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요, 약간 무시당하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없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지아 씨가 예전에 좀 그분이 정신 온전할 때 쓴 금관의 예수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복음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돌아간 장로, 권사, 목사들이 참 많다라고 금관의 예수에, 그래서 예수님이 시멘트에 갇혀버렸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과 차별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적과 구원 없는 죄를요, 십자가로 소멸시키셨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 없이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효력을 소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구원의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요, 디트리 보네퍼가 값싼 은혜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은혜는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례식을 쉽게 베풀어서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마트 박앤세일한 데 가서 막 떨이로 2+1, 3+1 이렇게 사들이는, 그래서 구원도 받으면 직분도 받고, 직분도 받으면 모두 받고 무슨 보너스 부록으로 뚝뚝뚝 달려오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모든 대적, 모든 원수된 것, 모든 갈등들을 소멸시키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은요, 성공, 내가 부자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평화로 이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근 30여 년 동안 착각하고 있던 것이죠. 복음은요, 평화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성공이 들어왔고 부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몇십 년 전에 영화,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죠. 근데 그게 사회가 그 당시 80년대, 90년도의 사회가 바라보던 한국교회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요, 그렇게 조롱화되어버리고 희화화돼버린 그런 세상의 시각을 교회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버리고 텅텅 비어버리는 뭔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참된 자리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평화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부자도 왜 되려고 그래요? 이 돈도 왜 성공하려고 그러세요? 평화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평화를 얻는 건 세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복음을 통해서 그 평화, 참된 평화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에 진짜 복음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주는 은총, 이 평화의 은혜는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진정한 평화, 복음의 삶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과제,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새 사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라면 우리는 매일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뭔가 우리는 복음을 율법처럼 믿고 있는 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는요,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과 그 관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회복된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그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 기쁨, 그 체험, 그 고백이 참된 신앙의, 그리고 참된 복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라면 오늘 우리는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평화의 사람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은요, 복음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번 주간에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저 사람들에겐 평화가 있다,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요,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내 삶 안에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른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참 잊어버리고 있거나 일부러 잃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복음은요, 새 사람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모여진 교회,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 고백, 이 목표를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공동체는요,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평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기의 모습을 가지고 각기의 사람들 통해서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양골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신앙생활, 교회 가기 싫고 그냥 뭐 어디 인야호숫가나 골프장 그 잔디밭 풍경 좋은데 쭉 걸어가면서 주일날 이렇게 유튜브 방송 예배 들으면서 나 혼자 묵상하는 게 그게 더 좋지 않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도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 2주간에 걸쳐서 발전기 설비 공사를 했는데요. 이게 뭐 발전기 사가지고 그냥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선공사 다시 했어야 되고요. 그거 하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붕공사도 비 안 맞게요. 비싸잖아요. 우리 교회 설비 중에 제일 비싼 건데 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하나 갖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다양한 이 각각 다른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고, 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양들이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좀 한글 번역이 아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모퉁이 돌 예수라고 하니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어에서는 사실은 이게 바꿀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 건축 양식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굳이 한다라면 저는 대들보 되시는 예수님,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건 나무잖아요, 대들보는.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를 썼는데요. 한국어 번역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이 모퉁이라는 게 우리가 각진대 그 구석자리잖아요. 변두리 구석에 그냥 모양 맞추려고 깎아 놓은 작은 돌, 한국어에서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참 난감한 거죠. 이게 없어요, 다 맞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굳이 또 머릿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영어나 독일어, 라틴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키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키스톤이 뭐냐면요, 건물의 기초를 연결하는 돌입니다. 정말 건물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이게 꼭 열쇠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물리는 돌이거든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에베소서는 사실은, 에베소가 벌써 이게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건축을 이해를 못 하시면 어렵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중에도요, 이 그리스는 아닙니다. 그리스는 이렇게 열주식이라고 그래서 기둥도요, 이렇게 돌을 다 잘라서 퉁퉁퉁퉁 이렇게 가운데 구멍 빵 뚫어서 막대기 꽂고 이렇게 탁탁탁 쌓아 올려서 그걸 쭉 늘리는 걸 통해서 건물을 크게 짓습니다. 많이 못 짓죠. 왜요? 기둥 세울 때마다 돈 들어가잖아요. 이 힘의 분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크면 가운데 받쳐주는 게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또 기둥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성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둥 없애는 거거든요. 왜요? 기둥이 가려서 공간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새로운 건축법을 하나 창안합니다. 물론 다른 민족 것을 가지고 좀 빌려온 것이기도 합니다만 발전을 시키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넓게 짓되. 왜요? 모든 힘의 균형은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의 일정의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땅 밑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만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탁탁탁 돌을 쌓아서 돌 모양으로 원구형으로 쭉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쌓아다 보면 가운데 딱 밀리는 이 힘이, 이쪽에서 밀리는 힘, 이쪽에서 밀리는 힘, 요 바깥에서 하는 힘,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힘, 이 모든 힘을 딱 하나로 응집해서 견고하게 그 힘들을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서 지탱해주는 돌, 이게 바로 키스톤, 머릿돌, 모퉁이돌입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도 좀 있어요. 뭐 석굴암에도 있고요. 이렇게 돌로 된 아치 형태로 된 옛날 조선시대 다리들, 뭐 고려시대 때 다리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탁 물려놓은 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스톤, 모퉁이 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가 이 각진 모퉁이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퉁이를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굳이 한국어로 읽으려면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감돌, 열쇠돌이다. 아니면 무게 집점이다. 뭐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뭐 석굴암 얘기도 하고 막 이랬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와 신앙, 복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키스톤이 물려있지 않으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릴 거 아니에요. 다 와해되잖아요. 이게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지 않고 완성되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모든 힘을 다 받아내시고 다시 그 힘들을 돌려놓음을 통해서 이쪽 저쪽 전화물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의 고백의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 힘이 없을까? 역설적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믿는데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그 응답, 그 믿음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복음적인 삶은 완성되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로 모퉁이돌이란 마감돌입니다. 복음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마지막은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된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참 포도나무의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더 성공할까? 어떻게 더 부자 될 거가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와 함께 더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까?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것이 초점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평화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요. 예수님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교회는 많고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 참된 교회 공동체의 진정성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그 순례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거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분야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만 통칭해서 약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인류를 대표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불리는 신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좀 영어 성경에 이상한 번역을 갖고 왔습니다만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굳이 얘기하면요, 나는 나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내 이름 알 수가 없다. 너희는 알 수가 없다. 왜요? 이름은 제한합니다. 그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야훼라는 이름이요. 이 이름은요, 에헤르라는 이 뜻은요,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물 안에 가두거나 설명하거나 제한시킬 수 없는 자유로운 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퉁이돌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우리 나름대로의 모퉁이돌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2번이나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허상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퉁이돌 마감돌로 끼워 넣었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생각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군사적인 승리도 했고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통해서 신앙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임합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쥐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성전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전 짓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시고 집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석박된 기능이 있거든요. 제한된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원래 뭐 했던 사람들입니까? 왕궁, 신전 건축에 동원된 히브리 노예들이었잖아요.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에서 성전 짓는다고, 다윗 왕궁 짓는다고 7년과 14년 동안 노역을 시킨다고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을 그 백성들과 함께 텐트에서 사시면서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록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해서 집을 짓고 한 것,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의 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시는지 열쇠돌이 되어 주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열쇠돌이 되시기를, 우리의 키스톤이 되시도록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사역 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오늘 저희가 복음서 읽을 때 제가 가운데 싹 빼고 이 말씀,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2번 읽었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꾸 표현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이게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읽는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그가 백성 앞에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뭘까요? 지도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떠돌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를 돌보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죠. 누구도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았던 노예들을 불러다가 떠돌이 잡족들을 모아다가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삶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은 바로 목자 없는 양떼를 돌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40년 동안 본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모세도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민족을,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떼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지도자는 그 역할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고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오늘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세의 율법과 대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율법을 대체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복음에 대해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로 동물로 삼는다라면 우리는요 더 이상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 양식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저쪽 막 눌러대는 그 힘은요 그냥 두면 건물이 붕괴되는 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키스톤이 들어가는 순간 그 힘들은 조화를 이루어서 오히려 건물을 지지해주고 더 단단하게 해주고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더 안전하게 해주는 그 평화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은총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온갖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그것이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은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 말 표현이 복음서에만 8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그래요. 이 표현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치유를 함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잘 보셔야 될 게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유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상하 관계에서의 동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은 나약하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에이 안 됐어, 내가 그냥 뭐 하나 해줘야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의미는요 연민이라는 것입니다. 연민이라는 말은요 함께 고통받는 것입니다. 동정이 아니라 동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아픈 이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느끼시고 고통당하시는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갈릴리 사람들과의 동감과 동행,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총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은총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이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뀌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며 같이 느끼며 서로 돕고 서로를 향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함께 나누는 연민의 하나님이 신앙인의 삶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정체성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불렀던 키스톤, 열쇠돌이라고 불렀던 에베소서의 이 고백들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바로 세워지고 연결되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우리 목표와 우리의 함께 걸어가야 할 길로 본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은 붕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민속촌이나 이런 데 아니면 고궁 가서 아치형 다리 만들어서 그 돌 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시금석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퉁이 돌인지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진정성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완성과 중심은 재정, 건물, 사람, 조직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입니다.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과 변화와 치료와 평화의 은총 누리시는 참 신앙, 참 믿음으로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자리에 있는 온갖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비워내오니 하나님 그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청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그곳에 계심을 이제는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목마름과 모든 여러 가지 어두움들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그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검모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노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얀마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때보다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들이 변해서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공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가족들이 예배와 함께 예물 드려오니 주일 감사, 선교와 구제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예물 드린 손길과 믿음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 누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세상의 험난한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 평화와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